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르밧과 아부와 또 엘리야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졌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또 깨닫는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새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없이 수십 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문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양식의 내용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1부와 2부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 핵을 안다면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된 소식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오직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또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복음 속에는 다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기본의 핵심만을 우리 중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서 다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풀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이 나가면 한 번도 그 말이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99%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는 너무 맞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육은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고 영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육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사건을 보면 사르밧과 아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엘리야에게 드려서 결국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기보다 육의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사르밧과 아부였죠. 우리가 보면 사르밧과 아부가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의 그 가뭄 때 그때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떡과 기름을 통하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나무를 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그가 어때요? 아합왕을 피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우리가 보면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육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고개를 지금은 끄덕거리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고 또 아버지가 그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 시냇가가 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의 서론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론 속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그 믿음 앞에 나 자신의 육에 완전히 이 불신앙을 쳐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서론의 모든 해답의 끝까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시작에 뭐를 하나님 만들어주냐면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했대. 너에게 양식을 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에라 그냥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겠다. 이러한 고백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재미없잖아요. 사람이 뭔가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도 의욕이 생기죠. 라고 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했다 하더라도 또 가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셨다? 내가 너에게 가라 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네가 가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도 거처가 생겼잖아요. 그 거처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다라는 거.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에 또 기름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삶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엘리야를 섬겼겠냐라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유하였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저주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 해서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30년 넘게 믿은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환난이라 했어, 기근이라 했어요. 전염병과 지금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혼동케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면 인간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리죠. 왜냐? 죽어버린 거예요.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백성인데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세상 안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를 죄인이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 너를 만든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리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기만 기울여져 있고 말씀의 자리에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주목되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만 있어도 오늘 엘리야처럼 바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나는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에 힘을 빡 줘서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 껍데기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귀한 존재의 가치로 올려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 위에 세우신대, 나라 위에 세우신대. 그만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한 삶을 살 것인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 하시는 대로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을 리더하고 싶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나의 구원을 바라보래.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깨달아 보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요동치거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나 세상에 흘러오는 그러한 모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단단하게 서서 창수가 나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가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는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주는 특권은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안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아는 만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삶으로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을 봐버리고 보이는 세상을 봐버리고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먹어지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칠 때에도 그것을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앞에서 능력의 말을 선포해서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명령했대. 아버지가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대. 이거는 뭐냐면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는 내 것이다고.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지껏 우리가 안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의 기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깨를 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다 뭐예요? 무용지물 쓰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그걸 놓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은 책임지신다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 오늘도 본문에 봐봐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니 숨이 끊어져 버렸어. 어머나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은보다 금보다 귀한 과부에게 아들이면 뭐예요? 완전한 힘이잖아요. 자기 전부예요. 전부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육이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결국 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사망이잖아요. 육은 저주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 안에서 사망을 만날 때, 육적인 것 안에서 사망을 경험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사망의 것들이 다 끌어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육을 제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육이 막 끌어오르고 분노와 이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막 끌어오를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하나이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로 이게 시작될 때는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어려울 때 찬송하라고. 어떻게 어려울 때 찬송해요?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진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에 딱 빠졌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육이 완전하게 살아서 영의 모든 문을 다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 할 수 있는 이가 뭐냐면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 복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 눈앞에서 계속 보여져야 돼. 안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도 봐봐요. 하나님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둘 다 죽은 목숨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이 집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 하나님의 사람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너를 살렸는데 이 어떻게 하면 수년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전혀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연결됐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내 집에 유황으로 인해서 그 쌀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상관이 없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다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영원히 머물러 주옵소서. 그죠?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래. 문제가 만날 때 복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 앞에서 카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카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카트되는 그 이유가 뭐다?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이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수용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수용해야 내가 살아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원수마귀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죽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못 믿어서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사망에 이른데 육신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오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원수마귀들이 딱 진을 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남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남은 일어나도 되고 우리는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고난이 있었으면 그 고난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죄성들이 드러나면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너만, 저거만, 저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진짜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돼버리더라라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 모든 사람이 다 존중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이들이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가 그들이 지금 주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버려져 있는 영혼도 아니고 짐승 새끼도 아니고 처절하게 밑바닥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높이 쓰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지금 처절한 우리가 보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세상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 속에서 이러한 악한 죄악의 속성이 무엇이다? 모든 것은 나는 괜찮고 남은 해도 되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경꾼이고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은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려요. 너와 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아야 사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살아내는 거지.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안 걸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서 오는데 나만 안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 시간에 내가 안 빠지면 된다. 어떻게 안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해 줘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나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지.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부부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나중에서라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 벗이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 서로 말하고 그 말의 능력을 힘입고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공존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셔야 돼. 죄악의 마음을 벗어버리셔야 돼.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봐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처하는 방은 어떤 방이겠냐는 골방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기도하는 방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는 말씀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 했다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떠나라 했다고 떠나고, 우리가 그 과거의 마음을 내가 바꿨으니 네가 가서 거기서 그것을 행하라 했다고 행할 수 있는 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그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 그 사람의 호흡만 들어도 기적은 일어나요. 엘리야의 선포의 소리만 들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졌을 때 그냥 스치는 바람 하나로도 뭐 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에게 불신앙 속에 그 아들의 열매를, 사실은 이 열매가 누구냐면 여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미 죽은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자잖아. 그러니 그 죽은 영혼의 그 믿음의 것들을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눕고 편안하게 쉬는 내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 주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자리 앞에 그를 눕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행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말이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이 말도 누구의 소리예요? 사실은 인간의 육의 소리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좀 더 멋있게 나타났다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그죠?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나요? 잠깐 우리 인간의 육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모습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에는 인간은 완벽하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는 뭐가 있다? 꺾이는 거예요. 중간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거기가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일은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주목해야 할 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완벽한 일을 행하는 자 속에서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한 이가 너희 불완전한 이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복음대로 직진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진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 애기를 데려다가 내 골방에 눕힐 힘도 없어. 그냥 그 앞에서 우리는 어때? 포기해버리잖아요. 어제 우리가 나사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끝까지 그것을 그 마음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더라? 우리더라. 그러니 오늘 여기서 한번 봐봐요.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해주던가 뭔가를 하면 되는데 아이를 펴서 엎드려 놓고 세 번을 자기 몸과 그 아이의 몸과 완전하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만 봐도 이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부정한 것을, 죽은 시체나 이러한 것들을 만지는 자체를 하나님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안에 내가 몸과 섞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때? 3일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와 질병과 저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 없이 능력은 귀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능력은 그거는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 세상 안에서는 돈을 벌고 누리고 세상 안에서는 남들한테 인정을 받은다 해도 예수 없는 능력은 결국은 사망의 지옥의 불안에서 지옥으로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요,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따른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하셨대. 그리고 뭔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대. 주님은 이것조차도 뭘로 무용지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과정이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가로등으로 서 있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그러나 진짜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와서 그 죄를 덧입히면 네가 다시 살아나고 네가 영생 부활을 얻는 거야.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는 예표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 자체가 우리 같으면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 말씀하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액션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이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말씀에 육의 지식에 껍데기로만 들으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진짜 이 자신을 나로 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죽은 자가 나란 말이에요. 어제 나사로가 나였던 것처럼 죽은 아이가 누구다? 나고 나를 살리시는 이가 뭐다? 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주목해요? 엘리야의 능력만 주목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예요. 내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의 기초가 뭐다? 들어야 된다. 그것을 들어야 믿어지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해야겠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계획해서 이룰 거야 한다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그 마음에 손을 두고 아까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마음을 명령하셔 버렸어.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해라,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손을 줘버렸어. 그러니 우리 마음이 나 그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해야겠다, 나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작정하고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겠네. 오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집중하시겠네. 엘리야처럼. 그러면 인간에게 완전한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불가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신다라는 것은
신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참 신을 믿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복음 앞에 딱 서서 그 아멘. 복음이 정확하게 내 모든 모습과 행위와 이것을 쫙 갈라내줘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아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서도 누가 있어야 돼? 바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살아가지 못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리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생각과 귀와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그 외에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야 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한 영생의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나는 살았다. 나는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덧입음으로, 예수의 복음 앞에 섬으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뭐함으로 내 귀가 열려서 들려짐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창조하는 소리야. 새롭게 하시는 소리야. 그러니 복음을 들을 때 다르게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돼. 육이 살았으면 아까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죄를 전가하는 말만,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망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죄의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준다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도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지 않고도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느 때? 완전하게 믿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줘도,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할까요? 또 변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안 변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뭐예요? 죽었다 살려놨는데 이게 자기 능력이었냐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는, 이건 구경꾼이에요. 그러면 구경꾼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일직선으로, 내가 골방에 있을 때에도,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그거에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하나님은 어디로 세우셔야 돼? 복음 앞에 세우셔야 돼. 나의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말씀의 기초 위에 나의 하나님을 세워서 가면 절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죠? 진실한 줄 아노라. 진짜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했잖아요. 진리라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1.1획도 거짓이 없대.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점 하나까지도 거짓된 것이 없대. 그러나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야. 하나님 너희 신음소리까지도 듣기 싫대. 그 이유가 뭐야? 다 거짓돼서.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입김까지도 다 결국은 뭐더라? 거짓말인데다가 다 있잖아. 인간의 죄, 사망의 냄새, 응? 저주의 냄새만 우리 속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면 여호와의 향기가 나야죠. 여호와의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죠. 그게 아닌 인간의 소리는 남도 불편하고 남도 힘들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깃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엘리야처럼 말씀에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들이 내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죄, 나의 사망의 것 이것에 대해서 집중. 다른 것에 이런 건 집중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 내가 죄인이여, 나는 저주받은 자여, 나는 자유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집중.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가서 누구를 죄인 취급하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우리에게 뭐 하지 않다? 노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그 창피한 것들을 다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다 쏟아내도 그것이 복음 안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하려고 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힘 빡 주고 내가 뭔가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보여야 되고 결국은 또다시 인간이에요. 또다시 인간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짧아졌는데 기도할 때 오늘 또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한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걱정돼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하실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생각을 줬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하나님 뭐래? 가면 주가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막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다 가로막고 내가 장애물이 되지 말고 이제는 다 우리 안에 것들을 죽은 자와 같이 다 그냥 눕혀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내 위에 올라오셔서 힘입으며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죽는 영적인 훈련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